지난 주일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기도다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정한 입술로 드리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 우리가 부정한 입술로 찬양을 해도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냥 너희 이놈 그렇게 부정한 입술로 나를 찬양하다니 그러면서 책망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 달래. 우리가 부정한 이 손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부정한 손발이라고 외면지 마시고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거룩하게 그 봉사를 헌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요. 또 우리가 부정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어디 부정한 돈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예수 이름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리면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돈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하늘나라 부자 앞에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이렇게 저축해 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입술도 부정하고 손발도 여러 가지로 부정하고 또 돈도 부정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 그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걸 거룩하게 하나님이 친히 그걸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거룩되게 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량해주고 받아주시고 또 하늘나라에다 저축을 해달라. 이 얼마나 멋진 내용인 거죠.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의 마음의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할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오늘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신학에서는 첫 번째 심령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국, 그 다음에 또 영원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천국은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하시면서 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국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나타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전은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이사야서 맨 끝에 있는 정말 그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사자가 이제 그때 사자도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사자가 또 어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 마귀를 무적에게 가져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무적에게 가두어져 버리니까 이 마귀 욕심이 우리 없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걸 그대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원래 만들 때 하나님 모양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생각에 욕심에 지배당하고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오염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버리고 우리는 또 생명의 부활로 또 나가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어 가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뭐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모양 그 형상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양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다 회복하는 거죠. 그러고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또 이제 천년 이후에 천년이 차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하나님이 싹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 지금 있는 이 우주, 전체 우주, 그리고 땅, 지금 있는 이 땅,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싹 불태워 없애버린다. 뭐 이걸 어떻게 불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 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은 뭐 현재 모든 그 물질의 근본 원소가 수소랍니다. 수소. 그 수소에서 한 가지 몇 가지가 더 붙어 가지고 이제 하나씩 더 붙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물질이란 말이에요. 수소에다가 산소가 붙으면은 그래가 이제 물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물 같아 보이는데 원래 근본적인 요소는 수소라는 거예요. 수소. 그리고 태양도 수소로 돼가지고 태양이 지금 타고 있고. 그럼 모든 원소 사물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 원소가 불타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원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탈 때는 그 원소, 근본 원소까지 다. 그래서 싹 불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싹 타버린다. 타버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국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영혼 천국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한 번 더 보충성을 조금만 더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 하늘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구상을 세웠고 그 구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지금 있는 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예표로서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중심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기다 또 성전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장치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예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보고 이제 칼빈은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그게 딱 발견이 돼서 그것을 하나의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예정론이라고. 창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딱 예정하셔가지고 그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들을 것을 듣고 또 보고 듣고 읽고 할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 받을 만한 시기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통칭해서 예정론이라 예정론. 그런 이제 깊은 것을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 단순하게 그냥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빨리 임하게 달라.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황적 정황으로 보면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상황을 보면은 시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다 천사를 파송해 있다라는 거예요. 파송해 있고 그 천사들이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를. 왜 무슨 보고입니까?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고발하는 자. 마귀, 사단. 마귀가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고발을 하는 것이고 천사는 고발자가 아니에요.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우리의 변호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마귀는 참소하고 그걸 이 나라 이제 현재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그대로 약간 모양을 본떠 가지고 재현한 것이 이 법정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그런 제도로 하나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모양을 본뜬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천사를 왜 보냈냐? 이 천사는 매일매일 우리를 위급한 일이 있으면은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기라고. 우리를 성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성기는 속에는 그래서 천사는 많은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위급할 때는 보호하고 또 길을 인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거를 어그러지게 해서 그 길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 저주의 만남이 축복되지 않고 잘못된 만남이 저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것도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라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라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 자기가 맡은 그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오늘 이런 위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내가, 보호했습니다. 요렇게 만남을 저건 아주 사기꾼이라서 그 사기꾼과의 만남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또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을 보고를 한다. 매일 하나님 보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하고 하면서 보살핀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식으로 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 있는가. 그 외에 또 어떤 때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걸 막았어요. 그 지역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사군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그 바사군이 군대가 군장 와서 군이 와서 막으니까 그 나라 페르시아라는 현재 왕이 막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왕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얼마 동안 막냐? 20일 동안이나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결국 길을 열어주고 쫓아내버리고 길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왔다는 21일 만에 왔다 응답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가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한다든지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약간 사단 귀신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군대를 지어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소 기도가 응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 내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 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군대 장관, 미갈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길을 뚫어버리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그 믿음 딱 가지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별로 낙심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그냥 빨리 안 되면은 막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오히려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더 그냥 괘씸한 이 사단을 막 괘씸하게 여겨서 아주 당당하게 더 막 꾸짖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괘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두려워하면 어떻게 꾸짖음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이름 꾸짖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냥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귀신 보고 나가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짖어 버리잖아요. 귀신은 당연하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는 뭔가? 죄 때문에 들어와 있거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속였어. 네가 죄인이다.
네가 아무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미혹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미혹을 하고 그 자꾸 이렇게 우리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쏘고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당당하게 그냥 꾸짖어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타협이 안 되니까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귀신은. 귀신도 꾸짖어버리고, 공룡의 세상도 꾸짖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계시면, 귀신이 적극 쫓겨나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시간이 어떤 경우는 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군대장관은 하늘나라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그 외적인 상황이죠. 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늘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성취하게 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또 우리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상황이 변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종합적인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외적인 상황이고 이제 내적인 상황이지. 내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놓고는 그냥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보살피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예수님, 너희가 어디 잡혀가거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법정에 잡혀가서 법정에 서고 할 때 막 변명하려고 미리 막 고민하고 변명하고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다 넣어주실 거다. 그때 주시는 거 네가 아니고 너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 믿고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할 말입니다. 이제 나도 한때 신학에서 배운 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 준비에 어떤 때는 원고를 쓰는 거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설교학 시험에 시험 칠 때 보면은 원고 작성을 잘 해야 돼요. 얼마나 잘했다 해서 점수가 나오고 하는데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해봤어. 근데 그때마다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계속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고를 자꾸 읽는데 안 맞는 거야. 나한테 내 몸에 안 맞는 옷이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고 거북스럽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내적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뭡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해. 그것도, 그 원고 작성하는 거, 거기에도 성령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다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말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냥, 차츰 이제 줄여서 메모하는 걸로만 이제 타협을 했어요. 메모만 해놔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설교를 탁 성령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령이, 옛날에는 메모하는 거, 초창기에는 메모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메모하는 것조차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내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설교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즉흥 갑자기 할 때는 그냥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제목만 탁 주어져요. 제목 주어지면 그냥 설교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말은 그냥 쭉쭉, 그냥 쭉 뽑혀져 나가요. 그냥 속에서 말이 밀고 나오더라고요. 밀고 나오고. 그런 걸 이미 다 경험을 했었어. 다 목사 되기 이전에 이미 다 경험을 했는데, 이제 신앙교 다니면서 목사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뭔가, 그게 자꾸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느 한순간에 그 성령님께서 약간 좀, 내가 약간 항상 충만할 수 없으니까 약간 좀 약간 덜 충만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한 게 이제 자꾸 타협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내 속에 계신 성령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가 아니라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제 메모하는 것으로 이제 타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메모하고 해가지고 이래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또 무엇 때문에 이게 또 많이 했냐면은,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이 졸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탁 눈에 탁 띄우면은, 아니면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은 그냥 탁 막혀버려요. 이제 어떤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고 그래. 그러면은 설교 줄이 이제 탁 놓쳐버렸잖아요. 놓쳐버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행수수술하게 되고 다 잃어버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타협을 하게 되고, 원고를 작성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원고 작성해놔면요, 누가 중간에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누가 졸든지, 전부 다 졸면은 그냥 이러고, 원고만 쳐도 그냥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참 신비하고 또 사실적인 거예요. 신비한 상황인데 실제 사실적인 거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어떤 완전한 합일이다. 성령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요한 1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보고 온전한 상태다. 이렇게 그걸 또 어떤 신학적 용어로 합일이다. 신비한
신비한 용어로는 하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그 초창기 어떤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크게 막 부흥회를 막 다니시던 어떤 목사님인데, 여기에 너무 이제 조금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부흥회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목회도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이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24시간 기도만 해버려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하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하빌이라는 이 상황, 이 신비적 상황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어떠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나의 옛사람도 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주장, 나의 모든 사상, 나의 모든 주관, 이렇게 철학, 모치시, 이거 다 없애버려. 오직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는데, 이걸 신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다 체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상황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거 보려면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 이 사람의 혀 있잖아요, 혀. 사람의 혀는, 제일 길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기관이라고. 지지 않는 기관이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나의 혀. 이 혀가 제일 길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길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축복의 말을 막 했다가, 어떤 때는 저주의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불평의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감사의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 유행가를 불렀다가 똑같은 혀를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걸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게 이랬다가 부정한 일을 했다가 삿된 일을 했다가 별별 그렇게 자꾸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 그런데 이 혀가 큰 배를 뒤에 있는 작은 키가 큰 배의 덩치를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했다, 왼쪽으로 가게 했다가 막 빙글빙글 돌게 했다고 그 키 하나로 조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우리 모든 인생 이 혀는 우리 온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 전반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짓는 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키 역할. 그래서 어떤 말을 쏟아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고, 자꾸 이게 또 축복, 그렇게 감사와 찬양, 이 기쁨의 말을 그런 쪽으로 많이 쏟아내면 또 그런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고,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몸도 그렇게 되고, 내 생활도 그렇게 되고. 그런 이 혀를 길들이기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이 혀를 잘 길들인다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혀를
이걸 이제 뭐 오죽하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이 혀를 하나님 앞에 길들여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래 보면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해야지 방언을 해버리면 되겠느냐,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혀를 잘 길들이면, 그래서 이 혀까지도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만나고, 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다 혀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혀에까지, 내 혀의 말에까지, 이 혀의 말을 가지고 방언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어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간에 이 혀의 말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내 혀의 말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논리적 틀로 세우면요, 이상하게 뭔가가 안 맞다. 안 맞는 옷처럼 자꾸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어려워. 그래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신학적 상황, 그 다음에 상황적 상황, 뭐 내적인 상황, 또 외적인 상황, 그 다음에 또 이 언어적인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한 언어, 다 포함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거,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겠다. 이렇게 함축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 속에 포함된 함축적인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모든 함축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기로
다 결론을 내리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